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오늘 이 아침에는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생각과 논리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여전히 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은 후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요나에게 너는 누구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이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선지자 요나의 입을 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뱃사람들은 다시 한번 절망합니다. 파도는 점점 거칠어져만 가고, 그들은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폭풍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사명을 잃은 선지자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제 그들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명을 잃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뱃사람들이 이렇게 묻자 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하심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그가 보여야 할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의 모습은 이제야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는 내가 죽어야 이 모든 상황이 끝이 날 거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에게 임한 위기가 끝날 것이라는 그의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요나는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요나의 고백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으나 이것이 회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지자 요나에게서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눈과 귀를 닫은 채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상한 감정에만 빠져 있었던 요나였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처한
뱃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12절의 말씀을 통해 요나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선지자를 향한 폭풍과 같은 진노가 놀랍게도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진 순간 멈추었습니다. 이 장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에 대한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희생으로 뱃사람들이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진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시점을 선지자 요나에게서 뱃사람들에게로 옮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말씀에서부터 뱃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에 빠진 선지자 요나에 비해 줄곧 훌륭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상태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안전할 것이요 라는 답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했지만 그들은 차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 쪽에 대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뱃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결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민족, 특히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향해 주어지는 것을 싫어하며 도망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지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선지자 요나를 위해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력하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의 뜻은 그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기에 그 복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며 그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수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문제는 요나에게만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논쟁의 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결코 차별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인간,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양극 간의 차이가 과연 좁혀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오름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명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행하시는 바를 통하여 반드시 그가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뱃사람들이 드디어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판받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결국 야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그들은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하나님을 향해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위기를 모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야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의 말씀은 심판받은 선지자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책의 교훈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고야 만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과 동일한 곳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전하고 싶지 않았으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코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